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좀 성의 표시를 해야겠다 마음이 와서 간단히 뭘 준비했습니다. 기준이 다 어른인데, 그렇죠? 그래서 만 65세 이상입니다. 한국에서도 만 65세 이상이 교통비를 주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 65세 네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우리 김종욱 장로님, 또 우리 최시원 권사님, 또 우리 한승희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잠깐 나오실래요? 건강하시고요. 자, 어버이 주일인데 참 이게 거창합니다. 봉지가 큰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기분이 바꿔서 다른 거예요. 건강하세요. 들어가시죠. 네. 예,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예. 예,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어린이 주일날 아무것도 안 주고요, 막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그렇죠? 먹은 건 기억이 안 나고. 자,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좀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풍족하고 윤택한 삶,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었어요. 풍성하기 위해 구제를 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의 비결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 이 째다카라고 하는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좋은 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의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도 오늘 로마서 우리 10장인데 로마서 앞부분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고 우리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앞부분에 율법을 통해 우리 내면을 들어보니까 죄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요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찾아보니까 선한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악 그 자체임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앞부분에. 자,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너희여, 이 표현을 써요. 은혜로 택정함을, 그러니까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걸 받은데, 그게 뭐냐면 그냥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부르셔서 새로운 지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맞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양자됨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래서 제가 늘 드는 비유가, 배너 영화 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배너 영화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갔다가 그 로마의 사령관의 눈에 띄어서 아들로 들어가잖아요. 아들로 들어가는 순간 이전의 노예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 사령관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 시민으로서의 권리, 자유, 의무, 모든 것이 다 부여받아요. 똑같이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요. 양자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로마서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다? 자녀 됐는데, 이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양자됨의 은혜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입양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게 여러분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런 택정함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질문을 슬쩍 던질 수 있어요. 좀 배가 부른 소리긴 해도,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렇게 자녀 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굳이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제기되었던 질문이에요. 바로 이것.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와서 자신의 예를 들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인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여러 연갑자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변에 나이를 물어나고 나도 열심히 하면 뭐예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그는 간증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열심이 광기적인 열심이에요. 여러분, 광기가 뭐예요? 거의 미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중요치 않아요. 사람이 중요치 않고 오직 그 의식,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구별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열심 때문에 이방인과 자신들이 완전히 절대 섞일 수 없게 돼요. 제가 전에도 간증드렸지만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신 제 은사 되시는 교수님이 이스라엘 랍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 이스라엘 랍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은사 되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공부를 20년을 공부했다잖아요. 히브리어를, 랍비 과정을 20년 해서 자기를 10년 동안 지도한 지도교수가 얼마나 가깝겠어요. 10년 이상을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서 너는 정말 우리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큼. 근데요, 한 번도 밥을 같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랍비 자격을 수여받고 식사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해, 내가 너랑 식사 같이 하기가 좀 어렵겠어, 정중에 거절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이분이 정말 물었대잖아요. 선생님, 왜 나랑 식사 한 번 안 하냐고. 그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넌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미안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뼛속까지 바로 이 사상에 젖어 있어요. 왜요? 이게 그들의 열심 때문이에요. 광기적인 열심. 이것 때문에 이방인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 이방인하고 밥은 물론이거니와 뭐 형제처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상하고, 그들의 이 열심을 반하는 모독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죠. 근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무슨 죄일까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만 열심이 있었던 죄예요. 다시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열심만 가졌던 죄를 범하고 있었죠. 글자는 한 글자 차이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열심, 한 글자 차이인데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설정해 두고요, 그 대상을 향해서만 열심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열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품고 계신 열심, 하나님의 관심사는 고려되지 않아요. 그냥 행위 자체로 그분이 정한 법, 그분에게 나아가는 법, 제사 드리는 법, 율법, 이것만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열심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오류를 하나 놔요. 그게 뭐냐? 자기의가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눈이 띄고 귀가 번쩍 뜰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준수하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뭐 한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이 일을 하죠.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 단체,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부딪힐 때도 있고, 왜 일을 꼭 저렇게 하지? 충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 빚어지는 많은 일들을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가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딪히고 충돌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나의 의를 인정받으려 함이죠. 그런 거잖아요. 왜 날 이해 못해? 왜 이해하지 못하나? 왜 당신들은 날 인정치 않아? 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런 일종의 자기의의 요소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굳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상처 하나 없이 주님의 일을 늘 기쁨으로만 하시던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에요. 아주 징글징글 맞아요. 아우 정말 다음에는 안 그래지 그런데 다음 되면 또 그거 하고 있어요. 또 사람하고 얽혀갖고 또 막 그냥 막 마음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나의 의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한 만큼 사람들에게 봐, 나 이만큼 했잖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전부 뭐예요? 나의 의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광기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빠져버렸어요. 오직 정제된 율법, 제사, 성전 중심, 모든 것이 그들을 외적으로는 아주 번듯하게
제대로 된 사람처럼 만들어 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특히 선교사님들도 일할 때 종종 이런 모습을 봐요. 열심은 정말 엄청나요. 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날마다 산삼 한 뿌리씩 드시는 것 같아. 막 그냥 지치지도 않아. 막 죽을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뭐예요? 거의 슈퍼맨 수준이에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전 종종 느껴요. 와, 막 그러면 뭐예요? 옆에서 저분이 산삼을 다려 드셨나? 그럼 나도 좀 열심히 근처라도 따라가야지. 그리고 같이 뛰다 보면 나도 어느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정말 그래요. 집에 와서는 막 거의 초죽음 돼갖고 이게 사람인지 송장인지 모르게 거의 비몽사몽간에 굴러다니다가 또 주님 일한다고 불러내면 뭐예요? 나가서 또 뭐예요? 거의 에너지가 막 뿜겨질 정도로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아요. 왜일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의에 집중하게 되죠. 누구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빠져버리면 나의 열심이 되고요, 그것이 낳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가 강해지니까 뭐예요? 다 나보다 못해지. 안 그렇습니까? 내 의가 강해지면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이고 저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안 되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은 방향과 가치가 잘못되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가치가 중요하죠. 열심으로 빚어지는 문제는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좀 조직화된 교회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심지어 여전도회도 제1, 2, 3, 4 나이 순서대로 60대, 50대, 40대 젊은 그룹 막 이런 식으로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교회에서 어떤 거국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부서별로 마찰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도 자기 의예요. 자기 의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자기 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열심을 떠올려요. 하나님께 열심을 위해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했는지 동족을 잡아서 잔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얘기해요. 주객이 전도됐죠. 앞뒤가 뒤바뀌어 열었어요. 그러한 열심 때문에 파묻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육상 선수가 출발점에서 요이 땅 하고 출발했어요. 목표점을 향해 막 달려가서 결국 마지막 결승점에 그 결승 테이프를 끊고 딱 들어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요 단어, 요거예요. 마침이 되었다.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언제요?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다 이루었다는 용어는요, 당시 헬라 시대에 시장에서 썼던 용어예요. 뭐냐면 물건을 사러 갔어요. 여기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는데 배추값이 얼마요? 그랬더니 5만 니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 어이구 내가 지금 만니엘 뻔했네. 잠깐 기다리쇼 해갖고 뭐예요? 돈을 갖고 와서 5만 니엘을 다 지불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돈을 다 받았다고 지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라고 써주는 것, 그게 이 마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렀다. 누구를 위한 값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값이죠. 그게 은혜로운 단어로 우리에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속량해 주신 거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던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을 꺼내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하게 하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그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 선교, 단순히 불신자를 설득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동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전도, 선교, 전도 그러면 나가서 뭐예요? 막 교회 와서 앉히는 거,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가서 뭐예요? 이 받은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예요? 전도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나가라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저도 신학 학부 시절에 그 실천 신학에서 꼭 그 노방전도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신학생들 노방전도 안 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 때우고도 해요. 그 얘기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번은 매년 하니까 매년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꼭 나가게 돼요. 집에도 막 초인종 누르면서 가가호 전도도 하고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시키니까 전도는 할 줄 모르고 이제 막 은혜 받은 친구가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할머니 제가 어디에 교회에서 온 사람인데 제가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고 전도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읽었대요. 국어책 읽듯이 막 읽었대요. 근데 이게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보게, 왜 이 얘기를 이제서 해? 내가 80이 다 됐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자세히 좀 얘기해줘. 그 짧은 전도 문구 하나 얘기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총각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 나 그 예수님 좀 믿게 해줘.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청년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전도지를 읽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를 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냥 전도 문구를 읽었을 뿐인데 받아들이고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전도에 막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말씀드린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요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요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파송지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명색이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악의 대명사인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파송을 보냈는데 파송 거부하고 자기가 선교지 골라서 딴 데로 선교지 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죠. 재미난 건요,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이 걸려요. 3일이.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 가서 니느웨 성이 40일 돼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이 걸려요. 근데 이 선교사 요나가 니느웨 전도하는데 며칠 걸려요? 하루 걸려요. 걸어서 3일 걸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패스앱을 탔겠죠. 그랩을 불렀겠죠. 어떤 건지 모르지만 3일 걸려야 될 니느웨 성에 복음을 딱 하루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건성건성 전한 거죠. 어떻게 해요? 당신네들 망한대요. 거의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거의 뛰어가면서 당신네들 망한대요. 하나님이 망한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대충 전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왜요?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요나는 대충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뭔 소리예요? 우리가 망한다고요? 왜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짐승들까지 금식시키잖아요. 짐승들이 뭔 죄예요? 짐승들도 금식시켜요. 왕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금식 선포해요. 그러더니 회개가 일어나요. 요나가 뭘 했는데요? 전도지 읽어주는 것조차도 안 했어요. 그저 그냥 대충 흘리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감사한 건 그 어마어마한 일에 이 복음의 주권적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겠다고 초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선택의 요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생명 바쳐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껴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아니라도, 우리 목양교 아니라도, 선교단체 아니라도 하나님 캄보디아의 복음 전하실 겁니다.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부를 자들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 이왕이면 우리 목양교를 통해, 이왕이면 우리 한인 선교사들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마다할 게 없죠. 이것저것 잠깐만요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준비가 좀 덜 됐거든요, 이런 소리 못하죠. 바로 응답이에요.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매주 드리는 예배, 헌금, 또 일정 돌아오는 봉사, 헌신, 이 정도 열심은 되겠지,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에 혹시 있다면 버리십시오. 깨어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 그건 나에게 기반한 열심이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함으로, 동참함으로 그 열심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외침, 종교적 광기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져 있지 하나님의 열심은 빠져버린,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사도 없는 그러한 바리새파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방향을 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신뢰하며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려며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심각한 오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무장되고 율법을 강화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성전 중심으로 세팅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를 드높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무익하고 헛된 일일 뿐이었습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간다면서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인한 자기 의가 커지고 자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자기 의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모든 것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현장을 우리가 목독케 하시고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또한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셨사오니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에 함께하고 마음껏 주님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적은 물고기 떡이 드려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드려짐,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목양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한 은혜의 나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닿게 하여 주시고 이 나눔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뚤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 우리는 순종함으로 뒤따라가고 온전히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다짐하는 귀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